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제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독교가 전해진 나라는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독교가 전해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곳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러시아, 예전에 소련, 그런 것도 아주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제 공산국가인 곳들은 기독교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어렵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게 어렵지 않죠. 내가 못 일어나서 어려운 거지 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안 가면 괴롭히지. 안 나가면 괴롭히지, 간다고 괴롭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돈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공이 다 들어갔어. 네 군데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옆에서 막 물건을 팔고 막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장사 시장 가봤죠? 시장 조용해요? 조용합니까? 조용하면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래? 가면 사람들 자꾸 뭐 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장통이라고 그러죠. 시끄러운 시장. 그래서 시장통인데 여기가 시장통이 돼요. 장사꾼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하라 그러고 여기에는 또 뭐도 있냐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짐승을 가지고 데려오고 짐승을 데리고 가서 내제를 어떻게 해요? 짐승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기 전에 그럼 내제가 다 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은 우리는 사실 시끄럽죠. 처음 분들 보면 좀 당황해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좀 조용히 할까? 시끄럽죠. 처음 보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다니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죠. 그러니까 적응이 되면 좋아요. 왜? 좋다니까요. 나에게 이제 쌓여있는 것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좋은데, 사실 우리 연주하는 분들이 연주를 잘하는 편이에요. 원래 저도 이렇게 베이스를 쳐야 되는데, 저번에 이게 상황 파악을 좀 하느냐고, 저 베이스 제가 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저 자리만 좀 좋은 자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놀 데가 없어가지고. 의자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주도 잘하고, 분위기도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분위기도 많이 잡았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 뭐라고요? 시장통이야.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집중도 안 되고, 뭐 감사도 안 되고, 막 짜증나고. 여러분 관광지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관광지 가면 좋아요. 사람이 치이죠. 그러니까 다른 날 가면 좋아. 아무도 없을 때 가면 조용하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언제 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니까 조용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 식당들이 많이 쉬어. 좋은 식당들 치고,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데들은 또 쉬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그런 건 다 안쪽이는데 조용해.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분이 돼요. 지성소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요 앞에 이제 이렇게 휘장 한 바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를 지성소라고 해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이걸 나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지성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부터 이제 밖에서는 이제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래요. 예,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자리. 근데 여기까지도 그나마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뜰이 있어요.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러한 시끄러운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전개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갚는 자에게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요자를 불러 부리시며. 아멘. 당시에 그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가지고 성전을 정비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죠. 근데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들은 원래 레이지파에서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말고 저는 힘들죠. 제가 또 가끔 세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잘해. 노력하지만 하여튼.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굴 이렇게 돈을 사고 데려왔다. 이건 모셔오는 게 아니라 데려왔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호응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왔다 그러면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설교를 좀 잘하시죠? 막 그렇게 하고 사장도 좀 하고 싶고 뭐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편하잖아요. 이 헤롯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모든 걸 잘 이루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이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제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장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한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처럼 뭐 재물을 이렇게 어디 차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뭐 끌고 막 그러는데 정말 먼 거리를 와야 돼. 1년에 3번씩 오는데 정말 먼 거리를 와야 돼. 그럼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힘들게 데리고 오면 생각해보세요. 한 달 오랜 세월을 이렇게 얘네들을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그 얘네들 상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집에서야 좋았겠지만 이 오랜 세월 오면서 얼마나 그리고 사막을 지나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다 보고 네 그래야 된다. 그럼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사야 돼. 그리고 당시 연고라고 해서 드리려면 당시에는 로마의 치자였기 때문에 돈이 로마 돈이잖아요. 시저가 그려있는 그 로마 화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또 안 받아. 그래서 바꿔야 돼. 세겔로 바꿔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환전상이 필요해요. 그럼 환전상이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돈을 제대로 잘 받고 좋겠습니까? 원래 고리대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윤을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생산자가 감자를 했네요. 그 이 생산자가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 8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100원짜리를 100원씩만 남겨도 800원이 되니까. 근데 800원 남기지 않죠. 더 많이 남기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올 때는 어때? 비싸. 가끔 가다가 직거래 장터라는 것도 해요. 그럼 직거래 장터하면 원래는 그저
100원짜리가 와야 되잖아요. 직거래 장터. 직거래 장터가 800원이니까요. 이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드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불이한 일들이 생긴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경건하고 귀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원래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평화의 도시가 이제 어떤 도시가 됩니다. 소란한 도시, 시끄러운 도시가 됩니다. 근데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더 시끄러운 거예요. 평소에는 평화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시끄러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줄로 엎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겠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가지를 봐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목수, 당시에는 목수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목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목수 예수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헌전상들 얻고 상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을 못 가게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사장들이 힘있고 그런 건 영업방해잖아요. 쉽게 얘기해요. 영업방해하면 경찰 불러가지고 잡아가라는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러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잘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랬다라는 거.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노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신앙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항상 하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교회가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는 별로 안 힘들죠. 힘들어요? 교회 오는 거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다니는데 다녀서 오시는 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 수 있죠. 사실 힘들죠. 교회 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딱 되려면 일단 내 마음이 어때야 돼? 편해야 되잖아. 교회 문을 우리가 교회 문이 두 개잖아요. 교회 문. 그러니까 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또 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음을 다스리고 근데 앉으면 이렇게 평안해져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도 문을 하면 열면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내리고 가라앉히고 여기 들어와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다 짜증. 어이 들어서 왜 이렇게 커? 시끄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여기는 맨날 찬양만 해.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남자분들이 찬송가가 3절 있는 걸 좋아한다고. 왜냐면 4절 부르는 게 힘들어. 저도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도 그러고 4절 부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힘들어요. 4절 부르는 게 그래서 3절을 불러. 3절이 나오면 너무 좋아요. 우와! 3절이다. 그러면 두 번 불러. 거의 힘들어. 이게
근데 우리는 몇 분? 거의 한 25분, 30분. 그러니까 찬양단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프로도 힘든데. 찬양 인도하시는 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힘든 거.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힘들어지고 힘들게 돼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면요 더 하고 싶다. 은혜가 되면 더 하고 싶다. 말씀 듣는 거 빼고 그냥 찬양만 계속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기도만 계속 하고 싶다. 기도만 계속. 근데 말씀은 사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고 여러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볼게요. 시작. 과 서기관들이 서로 예수를 어떻게 죽이나 빼앗으니 믿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전에 했던 분들까지 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말이 맞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 편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 편으로 가는 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도 그쵸. 이전을 하면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재정 지출이 됐죠. 많은 지출이 됐고 사실 아직도 할 것은 많아요. 아직도 할 것은 많은데 봐서 해야지.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되잖아요. 아멘은 안 하십니까? 되잖아요. 네. 된다고요.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하면 된다고. 누군가가 나서서 해준다고요. 우리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려고요. 야, 저 교회는 축구가 좋아. 그럼 제가 축구를 하죠 벌써. 제가 축구 하면은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딱히 좋진 않아. 제가 별거 다 해봤지. 다 해봤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이런 거 말고 무엇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좋아야 되는 거죠. 저 교회가니 말씀이 좋더라.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저 교회는 말씀은 별 시원찮은데 찬양이 좋더라. 이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 교회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갔더니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지금 7만원 물가교회 성남에 있을 때 보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딱 들어오면 딱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들 그대로 드리고 왔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꽃들도 다 들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 놀러 가시면 깜짝 놀랄걸요? 그대로일 걸? 아마 들어가시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원래 있었던 데 원래는 다 바꾸잖아요.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오면 딱 우와 교회 좋은데요?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 잘했으니까 좋고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일들이고요. 들어왔더니 뭐가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돼. 이게 기도로 쌓이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포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저기 어디지? 성남에 갔을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영적으로.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 3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미 털을 다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 오늘 오신다고. 이따가 4시에 오신다고. 오늘 서로 막 정수가 망해가 나잖아. 서로 이렇게 잘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뭐 안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냄새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꾸며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와 여기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 너무 좋더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나가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 말이 제일 편해.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여기에 은혜가 있다.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말이고. 여기는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 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거. 물론 저는 기도 많이 안 하지만. 누군가가 많이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계속 뭐 교회에 뭔 일 있다고 요번에 코로나 때도 별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그냥 매일같이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 줄. 근데 막상 교회에서 걸려서 나왔다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10곳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통계가 나왔었긴 했거든요. 교회가 걸렸다. 이단들 빼놓고 진짜 정통 교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 사람들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고. 제가 지금 성남에 거기 이제 테니스를 하잖아요. 지금 그분들 오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겠죠. 오늘 이제 이따가 축하 연주를 할 건데 그 성남 시립 국악단 간호니스 원래 제가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 중에 이제 그분이 오늘 와서 이따가 대금하고 연주하실 건데 본인이 와서 해주겠다고 그럴 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 있었나 봅니다. 그렇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막 교회를 막 욕하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항상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